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 유언은 요셉이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로 인한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를 받은 형제들이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자신에게 그 끔찍한 일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45장에서 고백했듯이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이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처벌의 권한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형들에게 원하는 대로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용서했을 뿐 아니라 형들을 징계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는 신자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고백, 확고한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내가 나의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섣불리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기다리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묵묵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참으로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받은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재판관이 되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싶을 때, 요셉의 이 아름다운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를 되뇌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끔찍한 일을 겪고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요셉은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놀라운 방식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며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릴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항상 함께 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 형들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들입니다. 형들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인의 심정으로 불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갈기갈기 찢어 죽이셔도 시원찮은 역겨운 반역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애통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와 비참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인식 없이는 결코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손으로 울며 회개의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너무나 크고 지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품으시고 변화시키실 만큼 더 크고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아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그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악된 행위, 하나님을 거스르는 끔찍한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많은 경우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부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반역 행위를 통해 그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사랑을 완성하시고 아름다운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변화받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끔찍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의 근거에 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은 단순히 말로만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당사자가 이미 다 용서했는데 용서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죄를 사해 주었는데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해 주신 분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며 죄짓는 우리의 열매 없는 한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염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 수조차 없는 경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안쓰러움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 하시며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고 동시에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자유함을 얻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고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90년을 넘게 산 것입니다. 노예 시절을 제외하더라도 30살부터 이집트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이집트식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 여자와 결혼해서 산 세월이 80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장례식 장면에서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아 간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받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또한 야곱의 마지막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했던 창세기 이야기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허무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찬란한 소망을 품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의 영광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3장에 오자마자 죄로 물들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그리고 그 형제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